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서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보내며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정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자복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양식과 평화를 주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각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만드신 나의 우상과 생각과 계획은 죽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쌓게 하시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신앙의 8층집을 짓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자녀 세대들 주님 지켜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님과 간사님, 교사 스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목장 모임과 영동문화 마을을 시작하게 됩니다.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리더와 강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에 놓여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70여 년 동안 많은 역사적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주님 믿습니다. 통치자를 세우며 폐하기도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부정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악인들의 계획은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소망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로, 새가족부 교사로, 식당 봉사와 예배 안내로, 또 청소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희와 성도님들 모든 듣는 사람들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설은 잘 지내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짐 싸놓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4시 반 정도 일산까지 갔는데 처갓집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막히는지 몰라. 그냥 쌩쌩 달려가지고 그냥 출발하자마자 그냥 곧 처갓집에 도착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춥던지 그냥 좀 장모님이 좀 방 좀 일찍 뜨뜻하게 놓으면 좋을 텐데
방이 차가웠고 그냥 발 시려가지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잠을 자는데 그냥 얼굴이 시려가지고 그냥 찬바람이 얼굴 떨어져가지고 잠을 자는데 집사람 잠 콜콜 자고, 여보 자나 추워 죽겠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집에 돌아가세요.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자고요. 얼마나 춥던지. 그냥.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화요일 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일 날 잠자고 월요일 날 새벽 눈 뜨자마자 짐 싸가지고 대구로 와버릴까 싶었는데 못 왔어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난리 나지 이제. 그래서 월요일 하룻밤 더 자고, 밤에도 추워가지고 여보 내일은 꼭 내려가세요. 결국 화요일도 못 내려오고 수요일 날 내려왔어요. 하루 더 있고. 수요일 정도 되니까 집안이 따뜻하더라고. 어쨌든 저는 설 잘 지내고 왔어요. 수요일 날 대구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8시간 걸렸지. 8시간. 일산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8시간 걸렸다고. 그 많은 휴일 중에 왜 사람들이 다 그날 내려오지?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그 길에 내려온 건가? 어쩐가? 그러나 아주 설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재밌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8층 집을 짓습니다. 신앙의 8층 집. 이 신앙의 8층 집,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거 한번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8층 집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연인가? 어쩌다 보니 지금 이 8층이 된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든 8층 집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왔을 텐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8층 집이 나왔나요? 아니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8층 집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요, 베드로가 짓다 보니 8층 됐다, 우연히 8층이 됐다라고 말하면 오늘 제가 말한 설교는 아무리 설교해도 이건 우연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8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합당성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 말입니다. 1층까지 짓다가 그만 져도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나 이 집이 정말 사도 베드로가 정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신앙의 8층 집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1층 짓다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집이에요. 반드시 지어야 될 집이고 반드시 완성해야 될 집입니다. 이 신앙의 8층 집이요, 왜 우연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이 집이 왜 베드로 사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은 집인가 하는 것을 제가 3가지로 설명할게.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시고 8층 집을 다 지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요, 문맥적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는 체계적, 단계적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설명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신앙의 8층 집도 대충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앙의 8층 집을 말했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베드로 사도가 8층 집을 지은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세워진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읽어봐요.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길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그렇잖아요. 4절 말씀에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말씀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지금 이 신앙의 8층 집이 제시된 거예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게 신앙의 8층 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시하면서 신앙의 8층 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8층 집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신앙의 8층 집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에 있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알 것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베드로후서 3장 봐봐요. 그 뒤에 3장 15절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이미 성경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이 성경을 풀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특징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자기들이 쓸 때 이게 성경일지 아닐지를 모르고 썼어요. 나중에 성경으로 인정됐지만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이 서신들을 쓰면서 이것이 곧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이걸 쓰면서 이게 자기 쓴 이 글이 성경인 줄 알고 쓴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쓴 성경,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쓰여진 이 베드로 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 베드로가 우연히 그냥 일필휘지 하다 보니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앙의 8층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신앙의 8층 집은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8층 집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됐다면 여러분, 신앙의 8층 집 반드시 지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8층 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신앙의 8층 집이 세워졌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집이 지어졌지? 어떤 원리에서 이 집이 지어졌나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신앙의 8층 집이라는 모델 하우스로 여러분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에서 어떻게 신앙의 8층 집이 이루어지는가 보여주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집을 한 채씩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짜로 집 한 채씩 얻는 거예요. 신앙의 8층 집을 다 한 채씩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봐봐요. 이 신앙의 8층 집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믿음 위의 덕을, 덕 위의 지식을, 지식 위의 절제를, 절제 위의 인내를, 인내 위의 경건을, 경건 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8층입니다. 8층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렇게 8층 지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8층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8층에서 여러분 어떤 원리가 보여집니까? 이 8층에 어떤 원리가 여러분 보여져요? 나는 베드로후서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몇 권을 사서 쭉 읽어보고, 뭐 주석책도 여러 권 있으니까 다 읽어봅니다. 내 컴퓨터 안에는 주석책이 주석 종류가 열 몇 가지가 돼요. 대충 다 훑어봐요. 훑어보는데 여기에 있는 도대체 이 신앙의 8층 집의 원리가 왜 이런 원리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아무도 이런 부분을 주석을 안 해놨어요. 그냥 뭐 덕은 뭐 이렇게만 설명해놨을 뿐이지 이 집의 원리가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8층 집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파고들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신앙의 8층 집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라면 반드시 여기는 어떤 지어진 원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그냥 뭐 뒤에 무엇을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다면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 크게 세 영역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위의 덕을, 덕 위의 지식을,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을,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의 8층 집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3단계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3단계로 지어졌는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 치우고 이제 첫 번째, 왜 우리가 이것이 3단계로 구성된 집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단계적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단계적 원리란 말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뭐 위에 무엇을, 베드로가 말한 뭐 위에 무엇을, 뭐 위에 무엇을 계속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단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제 1단계는 뭐냐? 믿음, 덕, 지식은요 기초예요. 기초. 신앙의 8층 집의 기초입니다. 믿음, 덕, 지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절제, 인내, 경건은요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영역이에요. 절제, 인내, 경건, 이것은 내 삶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영역이에요. 나중에 어떤 기능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은 알겠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잖아요. 최종적인 8층 집의 방향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게 단계적 원리로 되어 있구나.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최종 목표를 향하는 세 번째 단계.
두 번째는요, 방향의 원리예요. 방향의 원리. 자, 지식과 덕, 믿음, 덕, 지식은요, 나를 범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너에게 쌓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덕, 지식은 나에게. 그럼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은 누구를 범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을 범으로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절제, 인내, 경건은 누구를 범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음, 덕, 지식은 나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이웃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절제, 인내, 경건은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질 일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며 만들어지면은 이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절제, 인내, 경건이에요. 그래서 방향의 원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원리의 세 덩어리로 집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역의 원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 덕, 지식은요, 축적화 영역입니다. 내 안에 부지런히 쌓아야 될 영역이에요. 내 안에 믿음 부지런히 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덕 부지런히 쌓아야 됩니다. 지식 내 안에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 인내, 경건은요, 결정화 영역이에요. 제가 좀 한자를 써봤는데, 결정화 영역, 내가 좀 볼게요. 결정체라는 말 할 때 결정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절제, 인내, 경건은 막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 덕, 지식은 마음껏 내 안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나 절제, 인내, 경건은 내 삶을 응축시키는 거잖아요. 제한하는 거잖아요. 한계를 두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압축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형제 우애와 사랑은요, 행위화 영역이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영역이죠. 신앙의 8층집의 최종 목표 지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집을 세 덩어리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진 신앙의 8층집인데, 제가 이 신앙의 8층집을 내가 진짜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한번 봐봐요. 설날에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그림 그리냐가 3일 다 지나갔어. 이 신앙의 8층집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이렇게 그림 나온 게 없습니다. 자, 봐봐요. 지식, 믿음, 덕, 지식은요, 기초예요. 기초. 나를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축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경건, 인내, 절제는요, 내 삶을 옥죄는 부분이잖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로워진 부분이 이제 절제가 되고 경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러운 것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좋은 것만 딱 결정체만 남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범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결정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과 형제 우애는요, 이웃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인데, 반드시 열매로, 행위로 맺어져야만 이 신앙의 8층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8층집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 그리지 마요. 어디서 팔아먹지 말고. 팔아먹으면 반드시 그 밑에 이름 써놔야 돼. 문평률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되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 빠져야 될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믿음과 덕과 지식이 없이 이 신앙의 집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 아무리 지식, 덕,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건 생활에 실패해버리면 사랑과 형제는 안 나타납니다.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
그리고 믿음적 지식이 있고 경건 있는 절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집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도 빠질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제1단계에 한번 봅시다. 제1단계 믿음적 지식. 이것은 8층집의 기초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적 지식 중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죠?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의 인격과 가장 직결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덕이에요? 아니면 지식이에요? 우리 인격과 직결되는 게 뭐냐고? 덕이잖아요. 덕이잖아요. 그런데 덕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덕 위에 이 집이 지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집이에요. 신앙의 집이 아니겠죠. 인간의 덕성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그건 사람의 집이지 신앙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뭐예요? 믿음 위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신앙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기초니까. 그럼 믿음적 지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 안에 열심히 축적되어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축적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쌓아야 돼요. 내 안에 덕을 쌓아야 돼요. 내 안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이 8층집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의 집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집이 시작되지 않는데 뭐 열매가 뭐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쌓이면요, 이 믿음에 의해서 덕이 더 쌓여 높아져요. 덕이 높아지면 또 역시 뭐가 우리에게 믿음도 더 좋아지죠. 믿음은 덕을 좋아지게 하고 덕은 우리의 믿음을 좋아지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덕도 어때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기능을 해요. 여러분, 무작정 덕이 있는 것보다도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덕이 훨씬 더 고상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지식이 있으면 믿음도 더 커지죠.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알아야지. 이 세 가지는 서로 촉진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서로를 더해주는 요소예요. 또 이 세 가지 요소에 이 믿음, 덕, 지식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쌓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내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믿음은 선물이니까 내가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믿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믿음은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 말씀 봐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이것은 나와 관계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선물 받은 그 뒤부터는 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열심히 쌓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성경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덕이 쌓여지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게으르게 읽어서는 안 돼요. 예배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봐요. 나는 정말 믿음과 덕과 지식을 쌓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의 시간을 지내면서 나는 내 믿음과 덕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나.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온종일 방에서 뒹굴러도 성경 안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온종일 뒹굴러 놀아도 믿음이고 지식이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신앙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합니다. 든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되는 대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되는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신앙에 믿음이 쌓여지도록, 내 신앙에 덕이 쌓여지도록, 내 신앙에 지식이 쌓여지도록. 여러분,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지식을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단계를 봅니다. 절제, 인내, 경건, 삶의 결정화라고 그러는데, 한자를 보실 분은 한자를 봐봐요. 결정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신앙의 집에서 2단계 영역이 반드시 필요할까? 신앙의 집을 짓는데 왜 절제, 인내, 경건의 영역이 필요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필요하지 이것이? 저는 2단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1단계인 믿음, 덕, 지식을 마지막 3단계인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집이 파괴되고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실패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 있다고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지식 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다 얘기해요. 믿음, 덕, 지식 다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실패하냐? 이 두 번째 단계,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은 신앙의 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1단계와 3단계, 이것을 완성해 주는 게 제 2단계입니다. 절제, 인내, 경건이죠. 제가 그랬어요. 절제, 인내, 경건은 누구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덕, 지식은 나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형제 우애, 사랑은 이웃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절제, 인내, 경건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절제, 인내, 경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경건한 허리띠를 다잡고 내 삶을 응축시키는 영역이 제2단계 결정화 영역이에요. 제가 2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 1단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2단계 영역이 무슨 기능을 하냐 그러면 1단계 영역에 있었던 믿음과 덕, 지식에 대한 필터 기능을 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검사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 안에 보면 별 것까지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5만 가지 다 들어옵니다. 덕도 5만 가지 다 들어오고요. 신앙적 지식이라는 것도 5만 가지 다 들어와 있어요. 불편한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심지어 나쁜 말로 말하면 이단적인 영역까지 다 믿음이 다 들어와 있어. 다 어떤 게 다 들어있어. 그 무한히 5만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의 불순물에 대한 제거, 제약,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제2단계 영역이에요. 5만 잡다한 것 다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영역에 5만 잡다한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한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절제, 인내, 경건이에요. 여러분 덕이 좋은 거라고 막 5만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용을 베푸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에게 덕을 베푸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덕에 관한 규정, 덕에 관한 제한을 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제인의 경건이 감당하는 기능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억제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목표적 삶을 응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쁜 것 제거됩니다. 옳지 않는 것 제거돼요. 또 제약되고 규제가 돼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터로 걸러진다는 말이고, 믿음, 덕, 지식이 여기서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 있지만 이런 것이 걸러지는 것이 제2단계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이 또 있어요. 읽어봐요. 정체성 시작. 절제 인내 경건은요, 참 신자인지 아닌 자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참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 2장부터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교회 안에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과 참 신자들을 구분해주는 절대적인 영역이 바로 영역입니다. 절제 인내 경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는 말에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어요. 호색, 탐심과 이득, 지어낸 거짓말, 경건하지 않음, 무법함,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 속임수, 유혹, 탐욕, 이런 말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거짓 교사들이나 참신자나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지식이 있어요. 다 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호색, 탐심과 이득, 지어낸 말, 자기중심, 경건하지 않은 무법, 음란한 행실, 법의 행실, 속임수, 유혹, 탐욕, 이런 것들이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MBC PD 수첩에서 류광수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류광수 다락방이 맨 처음에 이단으로 떨어져 나갈 때 신앙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조금 지적한 것은 교회론에 대한 문제, 교회론. 자기들 교회만 참교회다라고 하면 교회론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MBC PD수첩에서 나온 류광수 다락방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교리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완전히 경건성에서 다 무너졌어요. 돈과 여자 문제, 이성, 성적 타락 다 물려가 있어, 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야. 그 경건성에서 완전히 실패됐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풀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절제, 인내, 경건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니까 유광수의 다락방은 완전히 이단처럼 똑같이 되어버린 거야. 어디서 무너졌냐? 경건에서 무너진 거예요. 절제 인내 경건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 인내 경건은요, 정체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참 신자인가 아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들 잘 판단하세요. 목사가 정말 절제 인내 경건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단계, 셋째, 어떤 기능이 있냐? 3단계인 형제 우애 사랑을 향한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건한 생활은요, 절제 인내 경건,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만은 내가 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자신을 제약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웃 사랑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봐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 누구를 볼 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볼 때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면 나를 향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 마지막 목표인 3단계 사랑을 촉진시키는 내공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기능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 인내의 경건은 믿음적 지식을 내 삶에서 응축시키고 그것을 마지막 목표 단계를 향하여 촉진시켜주는 기능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변환 기능이죠. 1단으로 넘어가고 2단으로 3단으로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단계를 절제 인내 경건을 삶의 결정화 단계, 결정화 영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결정화 단계가 무슨 말인지 읽어봐요. 나의 거짓되고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이 어디서 무너지냐? 경건이 없어서 무너져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덕이 있잖아요. 다 지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경건 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향하도록 삶이 응축되지 않고 결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볼게요. 제3단계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마지막 제3단계를 볼게요. 형제 우애의 사랑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2단계의 절제와 인내의 경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내 명예나 내 공로나 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단계의 결정화 단계가 빠져버리면 남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냐? 내 정욕적인 성품이 될 수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충족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 인내의 경건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 알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단계이니까. 내가 집 중에서 뭐가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붕이 중요한 거예요. 지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붕. 아무리 우리가 믿음, 덕성, 지식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완성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을 봐봐요.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신앙의 집은 행위로 완성됩니다. 행함으로 완성되죠. 행함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집을 지으려면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의 8층 집의 이 마지막 완성된 부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8층 집이 왜 마지막 단계가 왜 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얘기하셨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져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집이에요. 말로만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로만 지어진 집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8층 집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의 집이나 같아요. 단지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반석 위의 집을 8단계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놨을 뿐이죠. 이 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집을 잘 지어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집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 짓고 있습니까? 시간 나면 짓고 안 나면 안 짓고. 여러분의 집, 사람의 집을 짓는데 누가 바람 송송 들어오도록 집을 지어요? 누가 집을 짓는데 빗물이 들어오도록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누가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바람 송송 들어오도록, 비 오면 비 새도록. 내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도 그렇게는 짓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내 집을 바람 송송 들어오도록, 비 오면 빗물 새도록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도 틈새도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집을 보시라고요. 내 신앙의 집이 정말 잘 지어지고 있는가? 이거 완전히 날림 공사가 아닌가? 여러분, 집을 다 지으면 나중에 뭘 받아야 돼요? 집을 다 짓고 그 집안에 들어가 살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준공검사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집처럼 지어놔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준공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떨어져야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인가 서울 경기도 김포공항 옆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가 입주날이야. 입주날인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어. 난리가 났죠. 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김포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 규정이 있는데 높이가 57.86m가 제한이래요. 57.86m를 넘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57.86m보다 69cm 더 높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는 거야. 그 한편으로 웃기더라고. 아니, 몇 미터 더 높은 것도 아니고 69cm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내일 모레 입주인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도 봤더니, 대구도 달서구에 어떤 아파트를 봤더니요, 난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계단 층고는 높이가 몇 미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응? 배성일 집사님, 계단 층고가 높이 몇 미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규정이 2.1m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아파트는 높이가 얼마 되냐 보니까 그 높이가 2.1m 아니고 1.96m가 됐어. 1.96m가 돼가지고 14cm가 모자라. 14cm가 더 높아야 되는데 14cm가 더 낮게 돼 있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막 계단을 부수고 막 난리가 났어. 야, 여러분, 몇 미터도 아니고 그냥 10몇 cm 이것 막 차이 난다고 해도 준공검사를 안 대주니까 막 뜯고 다시 재조정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김포 아파트 단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천장 그 옥상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집도 이렇게 엄격한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의 집이라는 것은 대충 지어도 될까? 허술하게 지어도 될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인가? 세상 집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내 신앙의 집은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가 까다롭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을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내 이 신앙의 집, 나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신앙의 집이 얼마나 까다롭게 지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봐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읽어봐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다시 한번, 다만 하늘에 계신,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규제가 까다로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냐고요. 또 예수님의 다음 말씀 봐봐요. 좁은 문으로 읽어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지는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8층을 짓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집도 막 10cm, 20cm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집 내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의 집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을 잘 살펴보십시오. 8층까지 짓도록 계획되고 있습니까? 규정대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생각해 봐요. 한국 교회가 추락한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집을 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집을 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경건 생활이 무너졌어요. 신앙의 8층 집을 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8층 집을 짓고 그 신앙의 8층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그 신앙의 집을 짓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신뢰 안 해요.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로로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이미 문 닫을 교회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나마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지,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행위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위로만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8층 집은 베드로가 심심해서 해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하신 신앙의 8층 집입니다. 여러분 꼭 이 신앙의 8층 집을 하나님의 규정대로 규격대로 잘 지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8층 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8층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대로 또 11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재물 창고를 하나님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또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또 일천 번제 예물, 또 성교 구제 건축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대로 주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사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린 주의 살아있는 성도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 거하시며 양로원에 또 요양병원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님들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은혜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목장 예배 신청서가 있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이게 쪽지가 있죠. 이거 이제 2월 달 동안 오후 목장 예배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목장 예배 참석하실 분 이름을 써가지고 현재 전도회 소속 내가 아론인지 뭔인지 이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저 뒤에 현관 뒤에 있는 그 비전함에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가지고 오후 목장 예배 이제 그룹 편성도 이제 할 것이니까 꼭 뒤에다 써서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동 문화교실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7개 과목이 개강 예정인데요. 반려악기 오카리나, 나의 노래 이야기, 고전숲 인문학, 라탄 공예, 어린이 뮤지컬, 한지 공예, 일본어 초급반 또 몇 가지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7개 과목 개강 예정이 있습니다. 또 홍보를 위한 기상대 버스킹 공연이 2월달 15일, 3월 1일 날 있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팔정집을 짓되 내 생각대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정과 규격대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기를 소원하며 또 구원의 확신 얻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